신영순 이사님 음소 거시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잠을 깨워주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들이 상하고 다치었지만 이런 일로 계기로 삼아 더 기도하게 해주시어 믿음을 원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에 다락방의 지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사랑과 연합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옵고 성전 건축에 대하여도 함께 하시어 날씨도 맑은 날씨를 주시어서 하루속히 세면타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공사 중에 아무 사고 없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상가 매각도 좋은 매수자를 보내주시어 모자라는 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최 목사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말씀으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입을 주관하셔서 상처에 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빛을 받아 영적으로 부흥하는 행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희들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비롯하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령을 우리 성령님이 울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성령님이 오시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내일 아침 계속하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계시긴 한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해요. 이제 슬프게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성령을 떠나게 하시는 일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슬프게 하는 것들 이어서 잠깐 그 성령이 떠나는 그런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8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복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석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며 그들 중에 계신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다. 아멘. 네, 거기 파란 글씨 부분을 보시면요. 계명을 뭐 했다고요? 멸시하고 네. 또 그 요구를 경시하며 요구하는 것을 경시하고 또 그들 중에 그래서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했다. 네.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이죠. 네. 그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가볍게 여기고 하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에 빨간 것이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라고 나왔죠.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렇게 그냥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 이어서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어서. 다 했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로의 계단 118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의 허락을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의심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근심케 하는 것이다.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 예를 들으셨어요. 가령 한 모친이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안락을 주기 위하여 온 생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자, 엄마는 이렇게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자녀들은 자기 모친이 저희에게 호의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그 모친에 대하여 불평만 한다고 하면 그 모친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자녀들이 모친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는 것. 그죠? 엄마는 아주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하시는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마음을 상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어떤 부모든지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 그 빨간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예. 예. 육신의 부모도 아주 그렇게 서운해하고 하는데 엄청난 사랑을 주신, 생명까지 주신 맞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랑을 의심하고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 한마디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교역자 261쪽입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많다.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염려를 사서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사령에 대한 실제 증거를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목욕할지라도요, 이러한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넘겨버린다. 그리고 어떠한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만과 원망 중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 네. 불신과 회의예요. 신앙을 하시긴 하시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한테 축복을 주시나? 그렇게 하면서 안 주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새성전 건축을 하면서요, 너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어떤 의무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이거 해주실려나? 어쩌나? 발 동동 굴르면서 막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두려워하고 한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니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뭘 두려워하고 한탄하냐고요. 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 걱정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도당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오금을 펴지 못하고 마음 편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달달달달 하고 있으면 그건 슬픈 거예요. 여기 파란 글씨 부분 보시겠어요? 항상 뭐예요? 두려워하며 염려를 사서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 증거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뭐 할지라도 목욕할 때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뒤집어 써. 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물 부족하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알앙알 대면서 계속 그냥 정말 하면, 불만과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어떤 부모든지, 아니. 여기죠? 여기인데? 아니. 네. 어떤 부모든지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예, 여기 아닌데? 이거 아니죠? 여기가 지난 갔죠? 여기죠? 예. 가만있어. 잠깐. 예, 이 페이지 같습니다. 여기 아닌가요? 예, 거기 같은데. 예.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은 옳은 일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이시다. 하여튼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한탄하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시게 하는 일이다.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믿을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네. 꼭 어떤 것을 우리가 됐다. 내가 그걸 보고 듣고 한 그 부분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냥 전폭적으로 믿으란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모든 시작. 모든 소원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이미 들으신 바 됨을 믿어야 한다. 아멘. 네. 우리가 주께 복을 구한 연후에는 받은 줄로 믿고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아멘.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 과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려나? 우리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렇게 해갖고 되나? 이렇게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애기들은 엄마 말이라면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네. 엄마가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애기들은 뭐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컸다고? 네, 조금 뭐 안다고? 자꾸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천진해져가지고 더 확실하게 그냥 전폭적으로 믿고 나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
이거 아까 한 거 아닌가요? 예. 교의증언 4권 247쪽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왜 자꾸 망설이십니까? 1875년 1월에 나는 교회의 영적 번영의 길에 방해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애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그들이 공언하는 믿음은 그들의 행위와 일치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은 마땅하리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시간의 경계선에서 침해를 받고 유린을 당하신다. 기도와 명상에 들려져야 할 시간이 세상 사무에 쓰여진다. 여기 보실까요?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슬프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들이 공언하는 믿음이 그들이 행위와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어떤 경우에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안식일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무슨 예배를 드리죠? 환영 예배 드리죠. 환영 예배. 예. 근데 그 환영 예배의 그 시간을 깎아먹는 거죠. 더 뒤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맞춰지게 되면 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일몰 예배. 예, 일몰 예배, 환송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환송 예배. 환송 예배. 네. 그것도 깎아먹는 거예요. 양쪽으로 깎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무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깎아먹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올바름, 그 다음에 생활의 올바름, 우리의 믿음의 공헌대로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대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나 그대의 행위는 그대가 준영하는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한 그대는 불신자의 편에서 가마를 끼치고 있다. 세속적 환경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을 때 그대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내적 계명을 범한다.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고 그대의 사업이나 기분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제도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대의 구속주에게 욕을 돌린다. 네. 아까도 이제 교회증언 4권 247쪽에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248쪽에서도요. 예,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디 보시냐면 그 검정글씨 부분 한번 보세요. 검정글씨 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한. 자, 그렇게 되면 불신자 편에서 가마를 끼치고 있다. 예, 누구 편이 돼요? 사단 편. 예. 예.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뭐 똑같네. 뭐 일일 교인들도 교회 예배 마치고 오면 자기 할 일 다 해. 뭐 산에 갈 사람 산에 가고 일할 사람 일하고 뭐 어디 다 하는데 뭘 이렇게 된다고요. 불신자 편을 드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빨간 글씨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고 그대의 사업이나 기분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이 탐욕스러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예요. 자, 이걸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했다. 그래서 서약을 해놓고 그걸 자기들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결정을 번복했죠. 예. 그 파란 글씨 부분 보면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OT 310쪽입니다. 그대들의 가정에 있는 큰 죄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쓸데없이 불평하는 일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대들의 항거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이다. 그대들은 작은 어려움들을 확대시키고 용기를 좌절시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왔다. 그대들은 그대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탄식으로 장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대들 자신을 이유 없이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대들의 끊임없는 불평은 그대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있다.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네. 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이 신경질적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대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대는 그것을 도움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대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대의 고도로 발휘된 상상력이 이성을 지배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했다. 그대에게 감정을 지배할 힘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원수에게 굴복하는 데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적대적이 되도록 하는 대신에 거룩하게 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면 맞아요. 오늘 슬프게 한다 그런 얘기죠. 왜 자기의 불평합니까?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하지 말라고. 예, 왜 불평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은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어떤 작은 어떤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그걸 확대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꾸 스스로 불행해져요. 저는 그걸 악한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악한 상상력.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자꾸 못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게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자기가 함몰돼요.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우리의 그 말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이런 비평, 막 그런 것들이 한마디 했잖아요? 또 두 마디, 세 마디 막 늘어나면서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바람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 풍문이라고 하잖아요. 풍문, 소문. 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입장이 아니면서도 내가 어림잡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못됐어. 뭐 이렇게 비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참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 악한 상상력을 우리가 이성으로 의지로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그것에 조종당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는 것.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 대하여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걱정하고 막 발동동 굴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안달하고 막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나는 잘 지킨다. 안식일 잘 지켜. 그러면서도 사실 내용 면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다 잘라먹고 다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이 그냥 하나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시간이 돼버렸어.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내 굳게 결심을 하고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빠지 그냥 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더더욱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예. 장로님 그 뒤에도 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번 저 간단하게 좀 한번 띄워보세요. 두 개 자. 남았습니다. 예.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합니다. 교인들의 상호간에 대한 알력과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결코 부어질 수 없다. 예.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악한 억측. 여기 악한 억측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악한 상상력이에요. 아닌데 자꾸 살아가기가 생각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쁜 쪽으로. 험담. 이건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뭐 한다? 배방한다. 예. 넘겨주세요. 자, 죄를 자복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죄를 뭐 할 때? 자복할 때. 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다음에 또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다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뭐냐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오시라고 자꾸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내놓는 거예요. 예. 뭐 어떤 형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예. 아멘. 정말 바라옵기는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고 서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자복하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좀 토요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바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상가 건축도 금방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그런 건축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쉽게 풀립니다. 요는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우리 교회를 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요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반성합니다. 자복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서로 시기하였습니다. 미워하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어떻게, 어느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서 성령님이 필요한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서로 설득고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주님, 제가 오늘 회개하고 사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가 이제는 모든 다 미움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만 같이 도와주시고 이제 아멘.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잘했느니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이 새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성령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를 깨끗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아멘. 저희 속에 죄가 있는가 봐주시고 우슬처럼 깨끗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것만이 우리 새성전 건축의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을 늘 같이 거리며 결국은 이 새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는 정남도 지사님 성령 임하셔서 모든 병 다 깨끗게 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 전하신 우리 최병현 목사님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 최 목사님 우리 모두도 함께 영원간 강건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교훈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의 마시에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간표대로 정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구탱이의 바람 잡은 천사가 그 손을 놓으려 할 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탄식하며 울고 계실 성령님, 그 마음이 오죽 답답하고 정말 마음속에 실망이 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했는가를 생각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충만히 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라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압도당하여 즐거움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인하여, 강한 확신으로 인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빌거워나옵기는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중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자금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나 주님은 능하시고 강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는 그날을 고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짧고 주의 손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짧고 내가 준비하는 일이 작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